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했을 때 역사적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잘 상기해 보십시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하는 여성 집에서 시작됐죠.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고칩니다. 그 일로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자동문이 됐어요. 문이 그냥 오픈이 되어버립니다. 감옥문이. 그 일로 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장소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는 더 바울이 곤고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베레아까지 바울을 또 공격을 합니다. 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철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철학주의가 만무했던 곳이 이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 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중용 이것을 추구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 삶을 맡기자. 이 사상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잡신을 믿거나 이 이단 종파를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킨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상적 신념, 종교적 신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애를 쓰는데요, 변론하고 변증을 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선교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이 아테네에서 산술적 계산입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선교적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적 견해로 그것을 실패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이번에는 고린도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가야의 그 수도였기 때문에 서울이 밀집 인구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살 정도로 팽배한 도시가 고린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빈부격차가 심하겠죠. 큰 도시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아주 번성했던 것이 고린도 시리고,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몸 파는 일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고린도 교회죠.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몸 파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팔던 곳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588 같은데, 이런 중심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데 이 고린도에 드디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종결됩니다.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요.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겼습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서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싸워요. 우리 편이 낫다, 저 편이 틀렸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요. 화평이 없어요. 게다가 영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뭐 천사에 대한 문제, 뭐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아주 그냥 복잡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띄우고 나서 바울은 선교를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바울은 그 다음 선교 행성지인 이 빌립보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이번에는 분당하고 첫 번째 그런 문제적인 것보다 한층 뛰어넘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울을 향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당신이 목사냐? 이 얘기 들으면 섬뜩합니다. 당신이 집사냐? 당신이 장로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직분에 대한 본질이 뭔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촘촘하게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11장 28절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중심 성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어 놨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도구가 뭘까? 성경을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걸 발견합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흔들어 놓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8번 등장합니다. 촘촘하게 등장을 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1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이거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 자랑하는 길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으려 함이라.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는 모르지만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닌데 일꾼처럼 속임수를 써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속임수를 쓰면 다른 걸로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해서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이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방법이 자랑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을 흐트러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게 있다. 기적과 신비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고 강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치우쳐지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가짜일 수 있구나. 고린도후서 23절입니다.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 건가요?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바울도 자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쫓아가 봐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23절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예,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혔다. 7번 옥에 갇힙니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그 몇 대 맞은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 그리고 5번 맞았으니까 195대를 맞은 겁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리원도 있었고 매주 월요일 되면은 조회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그 조회하기가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지도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마포자루 있죠. 대자루 그걸로 5대를 맞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기에 시퍼렇게 될 정도로. 여기 지금 바울은 195대를 맞았는데요. 살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40대를 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카운트를 하다가 41대, 42대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로 정해놓고 그 규정대로 바울이 맞은 거예요. 이걸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이런 자랑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3번 태장, 이 태장은 대단한 겁니다. 채찍 끝에 납을 달아놨어요. 그 몸을 치면 우리 그 육신의 몸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태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태장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그 강렬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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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맞을 당시에 바울이 스스로 시민권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치는 그 관리인이 무시한 겁니다. 바울이 괘씸하다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상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태장 맞은 거, 돌로 맞은 거,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된 일, 바다에 있었던 일, 이런 걸 자랑을 합니다. 또 11장 26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의 위험을 몽땅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다. 이 위험에서 바울이 가장 감정적으로 마음 아팠던 위험한 강도가 가장 센 거는 어떤 위험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바울이 가장 심해 겨웠을까요? 여기 보면 동족의 위험입니다. 같은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했죠. 들으셨죠? 미국에 이민을 오면 누가 사기를 쳐요? 같은 동족이 사기를 칠 확률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미국 백인 흑인이 사기치는 확률보다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사기를 칩니다. 바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경험을 했어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홈리스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비량이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자지 못했다. 불면증은 아닌 것 같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자, 이것이 거짓 사도들을 방어하는 바울의 자랑의 명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느끼나요?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뭐가 자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되었다. 그래야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죠.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래야 자랑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완전히 매 맞을 때 매를 맞는 거예요. 도망갈 때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신할 때 배신을 당해요. 응? 밥을 못 먹을 때 못 먹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추울 때 그냥 추위를 견뎌냅니다. 목마를 때 그냥 목마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이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바울은 구구절절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꼰대 같다. 어른들이 옛날 과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엄마 아빠 자랄 때는 꽁당 보리밥 먹고 자랐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고생한 얘기해야 아이들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기 고생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 도저히 이것이 자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능력이 없는 종이었습니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던 종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자동문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든 자도 치료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강했으면 바울이 걸치고 있었던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하지도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바울인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의 이 말씀을 쭉 하면서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뺐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까지 계속 내가 여러분이 듣기에 꼰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타를 남깁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문장이 이 32절 33절의 말씀이 어디에 붙어야지만 가능하냐 하면 27절 다음에 이 내용이 가서 붙어 있어야 계속 바울이 약한 거, 고난당한 거 설명했을 때 연결이 되거든요. 바울이 느닷없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해놓고 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깜빡 잊은 것 같아요. 약한 것을 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잃어버렸던 이 사건 하나를 종지부를 찍어 놓은 겁니다. 이런 일도 또 있었다. 이런 약함이 나에게 있었다. 그 세기적인 바울 사도가 위협을 느끼니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간 것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스타일 구기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숭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의 이 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약한 것을 당한 그 수많은 일들은 고사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 부사가 아직도입니다. 이 아직도가 뒷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약한 것을 내가 당했으면은 선교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데, 도망가는 것이 맞는데, 포기하는 것이 맞는데, 떠나는 것이 맞는데, 사역을 접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다. 내 속에는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사실이 변함없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바울의 자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전이 아니라 아직도 후의 일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약할 때 강함이라.
강한 것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니냐. 포기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자랑해야 될 유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군데도 기적과 신비적인 이야기를 빼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순환당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아직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은 당연하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함으로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NIV 성경은 이 화를 갖다가 WOE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슬픔, 비통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비통하다. 그리고 그 화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면서 약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약한 것을 쭉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약한 부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약한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약한 것이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강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그 능력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다지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약할 때 힘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